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안에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박국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교재 143페이지 오시면 하박국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 제목, 소선지서 가운데 8번째 책인 본서의 한글 개역 성경의 표제명이 하박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원래 이제 히브리 원전, 원문에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또 매어 달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본서의 내용과도 일치되는 표제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매어 달리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를 보면 참 기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이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본서의 명칭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히브리어 원전의 전통을 따라 70인역에서는 암바쿰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벌게트역에서도 하박쿡으로 본서를 제목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내증 1장 1절과 3장 1절의 내용의 그 통일성에 따라서 하박국으로 인정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서의 내용에 나타난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이런 말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본서 외에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 비밀이죠.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개인 신상에 대한 추측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견해는 3장 1절과 19절에 근거한 견해로서 그가 레위 지파 출신의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면 시가 언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말씀이 아무래도 이 본서를 음악을 했던 레이인 출신이 기록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르가 있어, 형식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음악을 할 때 가수, 그래도 우리는 가수 다 똑같은 줄 알지만 트로트 가수, 재즈 가수, 락 가수 뭐 이렇게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시편을 보면 시편에 여러 유형이 나와요. 예, 그 여러 유형에 보면 뭐 마스길, 여두둔, 뭐 알레사갈, 뭐 시가연이라는 음악 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두둔에 맞춘 노래, 뭐 시가 오롯에 맞춘 노래, 이건 음악 그 우리로 말하는 국거리 장단, 무슨 장단처럼 이렇게 음악 형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 사장조, 다장조 뭐 이런 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건 성가대원들만 조금 알 수 있는 거지 성가대원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하박국은 레위인 출신, 레위인 출신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처럼 본서의 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신앙적 회의가 많아서 후대 사람들에 의하여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에 이 하박국은 구약의 도마, 신약의 도마를 비유해서 한 말씀이죠. 왜 도마가 유명하냐면 그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났어 그러니까 야 나는 그 손에다가 못차게 손 안 넣어보면 안 넣으면 난 못 믿어. 옆구리에다 내 손 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한번 손 넣어봐. 옆구리에 창에다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거죠. 이 하박국도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명칭, 별명답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또 반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약의 도마라는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가 지닌 시적 문체로 인하여 이사야의 능력과 예레미야의 정서가 조화된 선지서의 저자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자 1장 6절부터 10절에 그 갈대아의 남유다 침입 예언으로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멸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미래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본서에 등장하는 그 갈대아는 구체적으로 소위 신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흥왕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 BC 625년에서 605년에 그 나부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바벨론이 확 급속하게 성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의 제2기간과 거의 맞물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요시야 왕 때까지는 아직 아수르의 힘이 비교적 강한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 후에 BC 612년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침공으로 함락됩니다. 그래서 근동의 정세는 바벨론의 세력권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 아수르를 거의 몰아내요. 네, 거의 몰아내고 이제 근동 지역을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아수르가 국가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한 해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자, 그때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1장 6절에 그 갈대아의 남유다 침입 예언 언급은 이를 염두에 둔 표현임을 확실히 된다. 자,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그 갈대아 곧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였던 BC 612년부터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었던 BC 605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5페이지 보시면 3. 기록 동기와 배경.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BC 612년에서 605년경 고대 근동 지역은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일대 격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동 북부 지역의 원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 그들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된 후 거의 몰락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동 남부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BC 605년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세력이 급속하게 약화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항상 어떤 패권에 의해서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망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됐지만 예전에 소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소련이 있을 때 소련하고 미국은 G2. 예. 그래서 거의 세계를 거의 주름 잡는 미국과 소련이라고는 양분으로 되어지는 그 중심 국가였잖아요. 자, 그러던 소련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 해체가 되어지고 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또 큰 나라를 됐지만 어때요? 소련이 G2였지만 지금은 중국이 G2라고 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이 세계 질서는 항상 이렇게 변화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때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따르고 주변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 중국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G2가 되면서부터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막 신은 강대국으로 커가는 바벨론이란 제국과 옛날부터 오래된 강대국인 애굽과 망해가는 아수르 그 사이의 중간에 삼각지역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어떤 그 격변하는 그 상황 속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 꼭 이스라엘 역사가 꼭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항상 내륙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제 중국은 일본을 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끼어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나라를 치게 되고 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우리나라를 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자, 이 팔레스틴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쪽에서 애굽을 치려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예, 교통 중심이니까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고 또 애굽도 위를 치러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끼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대국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전국의 나날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 간의 그 싸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더욱이 BC 609년 아수르에 의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이 애굽왕 바로가 그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요시야 왕이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유다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애굽은 그 아수르를 돕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중간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못 가 하고 막았어요. 애굽 군대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야 비켜줘라. 근데 요시야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군대와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요절을 해요. 전사를 하고 말아요. 참 저는 성경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요시야 왕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죠? 요시야 왕이 좀 더 오래 살면서 종교 계획을 좀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텐데 너무 아쉽게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냥 전쟁에서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종교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을 치고 난 이 바로가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엘리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제일 큰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제일 장자가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장자를 내려놓고 차자인 여호아스를 유대의 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만에 이 애굽 왕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다음에 남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큰 곤경에 치르게 됩니다. 자, 또 바벨론의 제국은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발판으로서 팔레스틴 지역을 먼저 장악해야 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친히 필히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러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팔레스틴 지역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다가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면 아마 바벨론에다가 같이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어요? 애굽 왕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 동생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동생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왕이 안 됐던 형을 이름을 바꿔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 왕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친 바벨론 정책을 피지 못하고 반 바벨론 정책 그 팀에 끼어버린 거예요. 애굽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오사 보니까 자기를 싸우려고 하니까 그냥 애굽을 남유다를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605년도에
605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1차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함락이 돼. 그때에 많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포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네.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 이해되시죠? 예. 자, 한편 이러한 때에 남유다는 그 말기적 현상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런 걸 신앙을 중심으로 딱 중심을 잡아야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이 왕이 애굽 눈치 보면서 애굽을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들이 왕 따라서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을 극에 달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애굽의 속국이 됐죠. 또 바빌론의 속국이 되었죠. 여러분, 속국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돼요.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남유다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국가에 돈이 없어. 근데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물려서 세금을 걷어서 그런 조공들을 바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왕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해서 세금을 막 강제적으로 걷어서 바벨론에다가도 바쳐야 되고 애굽에다도 바쳐야 되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도 힘들고 다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요,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악행을 하고 막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오늘 이 하박국서의 본문에 들어가면 이 하박국이 1장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바로 그 시대의 상황에서 그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다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갇혀 있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힘있고 가진 자들의 행포로 인하여 선량한 백성들은 실로 고달프기가 이를 데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힘 빼갖고 힘없는 사람만 고통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의로운 남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희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생활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은 많고 득세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심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불평, 이걸 토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남은 자들의 고통을 이루어하고 그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본서 예언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박국은요, 남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불의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항변투로 하나님께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세계와 역사를 절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의한 자를 향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함으로써 의로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그냥 가슴에 품지 않냐고 하나님께 뭐예요? 질문으로, 질문하는가, 묻는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것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은 당대뿐만 아니라 억압을 받고 고통받는 현대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구속사적 인생관에 관한 진리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불의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국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끔 지금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비리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세상이 썩었니 먹었니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세상 눈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박국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본서는 형식면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받은 바 계시를 그대로 선포하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본론 전반부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론 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의 신앙 고백적 찬양의 송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와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셔요. 너 이런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먼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전하는 어떤 이런 형식이 조금 다른 선지서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가 입문 과정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어라. 좀 하나님께 좀 물어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야 답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야 돼요. 이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 근데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상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나타나며 구약의 다른 책에 비하여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신학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본서 전체 내용에서 지금 이 가장 심오한 진리인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 지혜 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하나님의 정의와 성전에서 불려지는 찬송 가사들의 주요 내용인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한 비탄 등의 내용이 부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받는 의인의 고통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바로 그 시편의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서의 중심 메시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신약의 기자들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본서는 선포의 대상이 분명한 다른 소선지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선포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만 본서 전체의 내용을 비추어 그 대상이 남유다인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에 보면 어떤 특정한 나라나 그 선포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오바다라든지 이런 것은 에돔에 대한,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요나서나 또 나훔서 같은 경우는 니누에라고 하는 특별한 그 성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 하박국서는 유다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148페이지에 오시면 신학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1. 하박국서의 그리스도. 하박국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속에 내면에 흐르는 모든 부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는 먼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주지하다시피 본서의 중심 메시지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와 일치하죠.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인데, 이는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리는 구약 전편에 걸쳐 면면이 증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르러 찬란하게 꽃피운 구원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본서만큼 이 원리를 분명하고 힘있는 어조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 라고 하는 그 말은 구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그 내용을 흐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계속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를 신약시대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구속사 계시 발전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일관되게 주장하는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여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장차 선민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면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지금 시대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불의하게 행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장차 종말의 때에 있게 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박국서의 신학적 주제들. 자, 본서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공의의 심판을 단행치 아니하시고 침묵하신가 라고 하는 신앙적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통하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의인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대주제 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서의 기본 주제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체되는 듯하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대하여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데 이 하박국의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야.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왜? 악인들이 득세 안 해도 그냥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그냥 번성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적 회의가 찾아오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하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는데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예. 특별히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질문을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예.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보다 이상한 사람들만 막 정치권에 나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벼락을 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출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며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을까요? 이게 물어보나 많아요. 어찌보면 내가 주장하는 게 옳을 수 있어. 예, 내가 내 편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지체되는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억압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잠깐일 뿐이며, 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다 뭐냐면 그 악인들이 다 망하고 그때 힘들게 살았던 의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보면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래요. 예, 정권이 바뀔 때 잘 나가던 사람 정권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없이 그냥 훅 사라지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잠깐의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잠깐 눈앞에서 어떤 악인들이 잘 되고 부흥하고 막 이런 걸 바라보면서 배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저도 영성훈련 받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고 할까요? 의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박국과 똑같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기도도 안 해요.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빠져. 예,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차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아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안 내고 그런 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고 새빵 살고 월세 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은 잘 되고 막 이렇게 이게 맞고, 예? 죄 짓는 사람은 벼락 맞아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저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참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애한테 야 돈 있냐 그러니까 돈이 있대. 그래서 주일학교 애한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학교를 갔어. 주일학교 애한테 돈이 있다고 그래서 야 그 돈 좀 빌려줘봐. 200원 빌려가지고 그때 버스비가 60원인가 그랬어요. 그 60원 왕복 12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애가 왔는데 200원을 들고 있는 거야. 전도사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좀 빌려줘. 그래서 주일학교 애한테 200원 빌려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좋은 차가 내 옆으로 버스 옆으로 이렇게 좋은 차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신학교가 나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예, 그런데 그 옆에 좋은 승용차 타고 가는 사람 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거 너는 무슨 복을 받아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무슨 복을 못 타고 받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한다고 신학교 간다면서 차비 없어서 애한테 빌려가지고 가나.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참 그때는 서럽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지금도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모르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니까. 예? 그러나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서 때로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까요? 불평이라고 할까요? 이런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로워요. 단지 내가 봤을 때 좀 안 의롭게 보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맞으셔.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맞으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2절,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회개를 통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 얻도록 하시는 목적하에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불의한 자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 같이 멸망의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냥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징계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징계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이 자기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직시하고 즉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내로서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어렵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나?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원인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 죄 때문이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죠? 죄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내로 그걸 잘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불의한 자들의 종국은 멸망이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구속사의 도정에서는 불의한 자가 흥황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부자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잠시는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예, 감옥에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는 현세에서만 가능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난 게 없잖아요. 네, 악인들이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사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심으로 불의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보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으로 인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예, 천국의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그 방주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 문을 닫으셨잖아요. 방주의 문을 닫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 근데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그러나 이게 항상 열려진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아무리 울고 불고 뭐 해도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의 징계의 도구로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만을 자신의 계획 속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무시하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두 번째 반문이잖아요.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한 나라를 준비해놔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할 거다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인간들을 둬서 왜 우리를 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두 번째 하박국 선지의 반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의인도 들어쓰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도 들어서 징계하시러 여러분의 파트너로 사용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영성훈련 할 때 여러분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파트너는 주로 남편, 아내, 그다음에 자녀들, 뭐 부모님, 이렇게 해서 주로 가족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김정은이를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저런 나쁜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뭐 이런 반문하잖아요. 예,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김정은이 없어봐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쏘고 그래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김정은이 없어봐요. 더 난리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그런 악한 인간도 세워서 그 정권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입니까?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까? 맨날 그러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데려가시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데려가. 왜? 그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며 내가 뭘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그게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자, 의인은 비록 위태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태초 아담의 타락과 범죄 이래 그 후손인 인간들 가운데서는 도덕적 차원에서 의인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하다고 하는 다윗도 실수해요.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예, 그렇게 지혜롭다고는 솔로몬도 타락해서 범죄해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이란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칭의예요. 그냥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준 거지 진짜 의인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당신의 심판날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신득구 혹은 이신등이 또는 이신칭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150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하박국서와 현대 성도에 대한 말씀. 자, 성도들이 사는 구속사적 현실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수준에서 질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 문제점들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선이 있고 악이 존재한다. 그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도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그 신앙적 회의를 가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상담하면서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신앙적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훌륭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회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의를 품고 있는 자들이 이 하박국서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내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의문만 갖고 불평하지만 말고 오늘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뭐하라? 질문하라 그런 얘기. 예.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맨날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이걸 쏘아 붙이니라고. 여러분 사람한테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에 현실적인 어떤 비리들이 있을 때 그걸 저한테 막 얘기한다고 목사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허락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서 해봐야 답이 없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뭐 그냥 착착착 해결될 텐데 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기도하시오라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땅에는 유형교회, 예,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 이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정말 죄 없고 깨끗한 사람들만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곳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을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자동차 수리소와 같다. 예,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에 누가 어떤 차가 오냐? 새 차 고장 안 난 차는 안 와. 그죠? 운전해 보신 분들 차 이상이 있어야 정비소 가지. 예?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정비소 가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소는 고장난 차들만 오거든요. 그죠? 교회는 어찌 보면 고장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뭐 이런 고장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뭐요? 고쳐가고, 예? 이걸 수리해 가고,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뭐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를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불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판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비록 정비소라도 예, 그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정비소에서 고치지 못하는 차들은 어디로 가요? 폐차장으로 가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폐차장으로 갈 정도로 교회에서 전혀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역사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그죠?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 거치지 않고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적 물음이나 모든 여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주셨다. 예,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힘쓰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머리 믿지 말고 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153페이지에 오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A. 구속사. 자, 의인은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불의를 위해 사는 악인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산다. 그들은 악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지만 악이 바로 죄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의인과 악인이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의인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똑같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 한마디 들으면 나도 욕 한마디 해야 되고 나 한 대 맞으면 또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눈에는 이는 이.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예. 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다르신가요? 예.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직장에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와 그래야지 우리만 또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달라도 다른 모습이 나와야 돼. 즉 불법과 죄악을 통해서 얻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때문에 스스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고 그들이 남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괴롭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든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또 선을 심으면 그 선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속사적인 예를 살펴보면 이 세상은 불의가 불의를, 죄가 죄악을 점점 낳는 데 반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때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감사가 됩니까? 예. 자, 감사가 되시는 분은 손 들어봐요. 나는 고난이 올 때 감사가 된다. 할렐루야. 예. 손을 못 드시는 분은 뭐예요? 아직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래 감사가 돼야 됩니다. 네? 감사가 돼야 돼.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다니 황공무지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 자, 넘겨서 154페이지 보면 구속의 적용.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훈련을 가는데요. 이제 지하철 타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반대편에 앉아서 맞은편에 사귀는 사람인지 하여간 부부인지는 모르지만 남녀가 딱 이렇게 타서 내 정면에 앉아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남자가 맞을 짓을 하더라고. 이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여자가 있는데도 네? 계속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옆구리 팍 치는 거야. 그때 내가 그래 맞을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남편이나 같이 전철 타고 가는데 자꾸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보면 어때요? 당신은 참 당신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겠어요? 열받지요. 그죠? 왜 다른 사람에게 왜 관심을 가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안 보고 왜 나를 의지하냐? 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러면서도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요 누가 하느냐면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질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손잡고 가면 질투 안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가면 이게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 자,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은 헛되며 생명이 없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성숙한 은혜의 진리적인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곧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보냐면 현세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각들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성장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예? 아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하게 되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원래 많은 성도들도 저도 상담도 해보고 많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고 얘기는 해.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 세상이야. 목사님, 나는 언제나 아파트 산대요. 나는 언제나 빚 문제 해결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아직도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155페이지 오시면 영적 이해를 봅니다. A, 비유. 자, 시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계시를 받게 하셨다. 주여, 이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구속사가 성취되고 적용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단지 육신적인 축복이나 어떤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앞에 크게 이 말을 써놨더라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표어처럼 쫙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부흥은 무슨 부흥이냐면 바벨론에서 철저히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알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 함부로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냥 하나님 축복은 좋은데요, 근데 고난은 오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은 주지 마세요. 난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 싫고요, 그냥 복만 줘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복이 오려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받을 생각을 안 해. 고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고난은 싫고요, 복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예. 이따 본문에서 다시 이 부분에서 더 잘 설명할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포로가 될 마지막 위기 순간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성취와 성령의 구원의 적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바라보고 주의 뜻이 부흥케 될 것을 기도하였다. 구약시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현세 천국의 시대는 놀라운 일이다.
자, 실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매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만일 은혜 받은 성도가 옛 관습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성도이다. 그들은 자연인과 다름이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찾아 동분서주하게 된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이걸 얻기 위해서 그냥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고는 바쁘게 지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 성경 한 장 안 읽을 만큼 바쁘죠. 근데 그 바쁜 이유가 뭐예요? 예,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걸 놓고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예,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셔? 이거 잘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바쁘냐? 돈 버니라고 바쁘십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수지가 맞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진리적인 부에 관심이 없고 아직도 죽고 썩을 육신의 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령한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즉 근심하는 방법이 다르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근심해봐야 사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영성을 덧입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신령한 고민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맛보아도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참 생명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소꿉놀이와 같이 허무한 삶인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 됨을 깨닫게 된다. 자, 여러분 소꿉놀이 많이 해보셨죠? 예. 저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이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렇게 원 그려놓고요, 그 병뚜껑 갖다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 해가지고, 이 땅 따먹는 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많이 해도 그 따먹어도 내 거 아닌데, 그죠? 그거 가지고 싸워야, 막 해가지고, 내가 반치겠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냥 막 열심히 땅 따고, 내 땅 넓다 그러잖아요. 근데, 해질녘에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떡해요? 벌떡 일어나고 발로 스스스 비비고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땅따먹기 막 열내면서 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뭐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일로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도 못 들고 가. 그냥 네 하고 그냥 땅따먹기에다 막 밥 비비고 그냥 가는 것처럼 여러분 툴툴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를 여러분 아시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삶을 살아봐서 그 맛을 경험해 본 사람, 영혼의 만족을 얻고 성숙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 존귀, 명예, 권세, 욕망을 만족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삶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박국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죽고 썩을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영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두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